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점검해보며 뒤돌아봤습니다. 전 세계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귀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비록 비대면의 상황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그래서 축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지는 거룩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온몸으로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불안과 혼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사는 길이 무엇인지 말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식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찾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해 가운데 우리가 이 일들을 꼭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과연 송구영신 예배와 맞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 붙들고 있었던 귀한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같이 한번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손 이야기 여러분 잘 알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민족들을 거의 다 몰아냈지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블레셋을 압박하게 하시고 블레셋 안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던 무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초인적인 힘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 이 초인적의 힘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의 긴 머리털에 있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드릴라에게 삼손의 긴 머리털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래요. 삼손의 머리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자체였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블레셋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 사용하고 있어요. 부모도 반대하는 여인을 사랑하고 자꾸 블레셋으로 가서 기웃거리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블레셋 여자에게 넘어가서 힘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비참한 운명에 처하여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삼손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시 세상의 웃음거리가 돼버려요. 삼손의 생애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손의 비록 연약한 그 인생의 많은 시험거리에
넘어지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성공. 왜 성공입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은 두 가지가 그 인생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삼손은 매번 세상과 같은 블레셋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찾아가고 있어요. 삼손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찾아가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자꾸만 블레셋을 찾아가서 그들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에요. 삼손이 나타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삼손이 나타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원수로 여겨요.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우리 원수 삼손. 삼손이 나타날 때마다 원수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삼손이 나타날 때마다 삼손뿐만이 아니라 삼손을 돕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삼손은 원수예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불편한 삼손을 보내신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을 우리가 괴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로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우리의 정의 앞에 무너지고 괴롭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는 신도, 세상 속에 들어가는 교회, 자기만을 위한 신앙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와 신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 입원실처럼 어떤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과 격리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구분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찾아간 것은 여인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여인 손에 놀아나는 삼손과 같이 되라는 말입니까?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 그의 삶 자체가 볼품이 없는 것 같지만, 여인에게 넘어가 패가 망신한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 삼손에게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에요. 삼손은 드릴라를 참 사랑했습니다. 참 사랑했어요. 4절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말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드릴라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새 활줄 7으로 묶어라. 새 밧줄로 결박해라. 머리털을 7 가닥의 배틀로 짜라. 그때마다 드릴라는 삼손에게서 그 힘을 빼앗으려고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 할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결국에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드릴라도 혼내줄 것 같아요. 근데 얼마큼 사랑했는지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잠시 잊은 실수는 있지만 그는 계속 살아가면서 블레셋에 하나님을 전하여 주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삼손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은 거예요. 마치 삼손을 통해서 세상과 같은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세상을 떠나고 하늘만 바라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나의 이웃을 버리고 혼자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위안만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썩어가는 곳에, 맛을 잃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적당히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불의와 불법과 판을 치는 정의와 법도의 흐릿한 이 작금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되고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말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개시켜 주어야 하는 거예요. 삼손은 매번 블레셋에 내려갑니다. 매번 블레셋에. 왜요? 블레셋에 가서 비록 여인의 품 안에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명자 삼손을 불러서 그의 일들을 맡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드릴라는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리고 네 번째, 유혹을 받았을 때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 블레셋 여인의 품속에서, 그 드릴라의 품속에서 자기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힘의 원천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 있어요. 삼손의 이 머리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머리털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일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사사기서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의 힘은 인간 삼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삼손은 이 머리털을 갖고 있는 한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머리털을 읽는 것은 삼손의 가장 귀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인이 이야기한 것에 그냥 다 이야기해버리고 그것을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머리털이 깎일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흐릿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질 때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약을 맺은 그의 자녀라는 사실이 흐릿해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된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연결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흐릿해지면 하나님과 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력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삼손 같은 힘을 가졌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큰 무엇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눈 뽑힌 삼손과 같은 신세의 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었냐고 네 입으로 고백해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은 하나님에게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긴 머리털을 가진 삼손은 그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의 두려움이 됩니다. 무서운 존재가 돼요. 근데 머리털이 깎인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털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머리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린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삼손 이야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악과의 전투는 게임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그 힘의 근원적인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힘이 무엇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고백, 이것이 신앙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지 않아도,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교만하면서 자만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블레셋이 삼손을 무서워한 것은 삼손이 무슨 권위가 있고 근육이 있어서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삼손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무서워한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을 시작하면서 내년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일들과 계획 속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과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실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것이 무엇이에요? 블레셋을 찾아가서 그곳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적당히 녹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의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거룩한 고백의 진실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지금 눈먼 삼손이 되었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돼버립니다. 눈먼 삼손은 세상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삼손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보고 조롱하며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명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서야 되고, 우리가 그곳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을 향한 눈이 다 부패버리고 악한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될 만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삼손이 기도하기를, 삼손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그를 찾기를
매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과 삶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시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이제 2021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위탁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더 정의롭게, 더 거짓을 폐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더 부지런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